이번 시간에는 행복은 행복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해야 쟁취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울며 불행하게 인생을 산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이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하면 여기에 대한 대단한 신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신비한 것으로서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도록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도록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다가온 것으로 마치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져서 그 생애 속에 우연히 행복이 떨어져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꾸고 씨를 뿌려서 잡초를 제거하고 가꾸어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행복이란 것은 반드시 자신의 생애 속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가지고서 행복의 생활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녀노소 귀천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면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서 행복을 얻는 비결을 깨닫고 있고 또 내 자신이 행복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저는 무엇이 행복이 아닌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참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행복이 아닐까요? 첫째, 좋은 환경은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의 플러스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 그 자체는 행복으로 오지 않습니다. 혹은 좋은 집을 가진다, 좋은 옷을 입는다, 혹은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 혹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 혹은 좋은 직장을 얻는다, 이런 것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절대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나라를 세워서 위대한 안건으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서 위대한 왕이었던 갈렙 에브라디 할람은 거의 50년의 통치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나는 50여 년의 세월 동안 승리와 평화로 이 나라를 다스려 왔다. 나의 신하들은 내게 존경을 받고 적들은 나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동맹국들에게는 존경을 받았고 부, 명예, 권력, 쾌락 그 어느 것이나 내게 없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나의 복된 삶을 누리려는데 필요한 지상의 축복 중 부족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생애 중에 내가 체험한 진정한 행복은 달투를 부지런히 헤아려 보았다. 결국 50년 세월 중에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날은 10날밖에 없었다. 하늘의 새라도 내가 명령하면 떨어지고 그 당시에 구라파 거의 절반을 점령하고 호령했던 세네대 제왕도 50년을 통치한 생활 속에서 거의 행복한 날을 헤아려 보니까 14일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란 그 굉장한 생활에 무대장치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환경과 부귀영화 권세와 공명이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소돔을 세워서 그 모든 것을 체험해 보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것을 다 체험해 보고 난 다음에 전도서 2장 4절로 11절에서 이렇게 탄식의 시를 적었습니다. 솔로몬의 탄식을 통해서 보면 행복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으며 나는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줄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인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발명하 얻은 분복이로다. 그의 본즉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무대장치를 다하고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국적으로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도다. 그의 헛됨과 불행의 절망 가운데 몸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이 꿀물같이 넘쳐흐르는 것이라는 망상에 찬물을 끼얹고 만 것입니다. 저는 환갑이 되면 나그네 생활에서 진실로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지금까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행복한 사람에게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플러스 요인은 될지 몰라도 환경 그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도록 변화시키는 일은 나는 못 봤습니다. 한사 아무리 비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를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비는 그대로 쏟아져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마음속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환경적인 행복을 장치를 해놓아도 그 장치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은 행복이 아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둘째, 무엇이 행복이 아닌가?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은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행복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과학자요 신앙이었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참으로 현재 살지를 않고 장차 살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간 그 미래의 행복하게 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고, 그러나 필경 알게 되는 것은 미래가 다가와도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진실된 체험이 아닙니까? 자식들을 다 길러놓고 나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자식들을 다 길러놓아도 여전히 행복은 없습니다. 아들, 딸 잘 좋은데 시집장가 보면 행복하겠지. 아들, 딸들이 다 시집장가 들어도 역시 기대에 행복은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하겠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겠지. 그곳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으면서도 역시 공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행복하겠지. 그러나 올라가면 그곳에 지나가는 공허한 바람 소리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장차 어떠한 일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장차를 기다리지만 그 장소에 가보면 거기에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산 너머에 있다기에 산을 넘어가 보니까 또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다더라. 미래에다가 행복을 두면 행복은 언제나 미래에 있지 절대로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면 행복이 다가올 줄 알지만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을 사는 동안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인간은 문제에 부딪혀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행복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현재 누려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되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행복은 마음의 작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행복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한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도록 작정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잘못된 발언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행복이 뭡니까? 도대체 행복이란 뭐를 행복이라고 정의합니까? 집이 행복합니까? 옷이 행복입니까? 지위가 행복입니까? 돈이 행복입니까? 훌륭한 남편과 예쁜 아내가 행복입니까? 자식들이 행복입니까? 그런 조건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의학 박사였던 존 A 신들러가 정의한 행복의 정의는 아무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행복이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생각이 기뻐하며 지내는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이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가 생각이 기뻐하며 지내며 그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24시간 주어졌으면 24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생각이 기뻐하면서 지낼 때 그 마음의 상태가 행복의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면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자기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기쁨 속에 있을 때 이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상처 응어리를 다 풀으셔가지고 항상 마음의 상태가 기쁨 속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치유되고 마음이 안정이 돼야 마음의 상태가 기쁨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자꾸 성령의 역사로 정화되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로 보아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땅속에 파낸 감옥으로 지하 동굴입니다. 햇빛은 비추지 않습니다. 위에 조그마한 구멍을 파서 뚜껑을 열고 밥을 내려줍니다. 그런 캄캄한 동굴 가운데서 손발에 수갑에 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촛불 하나 켜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감옥 생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 그 감옥의 동굴 속에서 스키척척한 어두운 곳에서 자기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여건에서도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시간에 바울의 생각과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가운데서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이란 자신의 마음의 사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대개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고자 마음에 작정하는 정도에 따라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면 많이 행복해지고 적게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하면 적게 행복해지고 행복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에널 토펠 박사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기를 행복은 순수 내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물에 의해서 생성되지 아니하고 이념이나 생각 외 삶의 태도 등에 의해 이룩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발전되고 이룩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룩되지 아니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내 이념이나 내 생각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태어날 때 행복해지고 부정적인 것과 슬픔을 파괴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슬퍼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라 때문에, 세계 때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평안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겠다고 작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